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에서 무려 40일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었지만요, 산 위로 올라간 이 모세가요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더딘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아론은 또한 금고를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모세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그 방법이 바로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과 늘 함께 하셨죠.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먼저 앞서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너희 앞에 그 적들은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만나를 내려주심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결국은 생명을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너희 생명 보존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바로 너희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신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떠나버리신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다른 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늘상 말씀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과 동시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가나안 땅에 가서는 다른 신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우상 섬겨서 안 된다는 그 메시지가 항상 동시에 같이 갔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날 잘 섬겨야 된다 이 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근본적 이유는 우리 인간이 말해서 하나님 딱 간절히 잡고 쥐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 상태 가운데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그 다른 신을 찾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지명령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금지명령 내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명령 어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기가 바로 신이 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한 것은 근본적으로 바로 너 위에 주권, 너희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가장 큰 복이냐라는 것이죠. 은혜고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서 가장 복된 책임 가운데 주어진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로 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한 본성을 이제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성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안에 있는 부패된 본성 가운데 이 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 마음 가운데 그 틈을 속에서 우리가 다른 또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거듭 신명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호와서를 통해서도 계속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2세대들이 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너희들이 인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너희들 섬겨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족속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물들어갔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건축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상업을 줄 것이고 너희가 우물을 팔지 않았는데 내가 우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감람나무 그 열매 모든 풍성한 열매들을 너희들이 심지 않았지만 내가 다 그 소출을 맺게끔 그리고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잊어버리는 그 상태에서 결국은 다른 이방신을 바로 내 욕망을 쫓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는 자다. 근데 인간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 가운데 근본적으로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멀리 서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간섭하셔서 구속하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우상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가짜 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신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이런 가짜 신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늘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메산에서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에게 머뭇거릴 것이냐? 바알과 하나님과 너희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들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쫓아갈 것이냐?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뭐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내가 어디 바알 신에게 내가 이렇게 형상 같은 거 이렇게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알상, 아세라상 여기다 이렇게 절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신학에 와서 우상 숭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향성이 어디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고 뭐 거기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품고 다니고 막 이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거기 있는 거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있어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점이에요. 절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이게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기에 대해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거에서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도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뭐 이데올리기, 신념,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절하고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를 정의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겨 더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종교적 배신 행위들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과연 너희가 시간 보내는 그 시간들이 어디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상 숭배 하냐 안 하냐의 그 촉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우상 숭배 가장 강력한 우상을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머니, 돈을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만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 이게 바로 욕심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온통 24시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뭐 가족도 생각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말씀도 관심도 없고 온통 주구장창 돈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요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 자체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이 도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서 가장 값진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건전하게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돈 갖고 이 돈 자체에 너무나 지나치게 탐닉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정말 다 쏟고 생각이 온통 돈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이런 것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뺏기는 그 상태, 바로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근본적 원인을 좀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왔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또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1절에요.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본적 직접적 이유가 모세가 내려오면 더딤을 봤다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딤을 보고 다른 신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더딤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게 왜 부끄러냐면 어떤 부끄러움이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자기 기대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게 판명되자마자 다가오는 어떤 감정들, 당혹감, 그리고 불안감, 또 실패감, 또 염려, 이런 근심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경찰 시험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받고 정말 어렵게 힘든 사람들, 그 범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돕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보겠습니다 하면서 경찰 시험 봤는데 3년 4년 계속 시험 봤는데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을 때 느끼는 실패감, 어떤 당혹감, 난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인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점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더듬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더듬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100년 동안 3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거기서 탈출했잖아요. 탈출해가지고 이제 좋은 정착지에 갈 것이라 생각했고, 거기 가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정말 그 지도자의 말 따라서 왔는데, 우리가 보장되고 안전된 그곳에 갈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 지도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기다려봐도 안 내려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빨리 안정감을 찾아야 될 것이고, 지금 먼저 뭔가 좀 체계가 서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도자가 없고,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 한복판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가 오는 것이요? 불안과 염려, 낙담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자신이 원하는 그 빨리 이루기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현실과 달라지는 현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원하는 현실,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 더듬이라는 단어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신을 통해서 안정감을 취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빨리 뭔가를 좀 다른 어떤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이제는 의지하는 것이죠. 대체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을 찾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이 염려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 중심의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들 일들도 상황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한 구석에 들어가 보면 결국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염려가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여로보암이 사실상 솔로몬에게 쫓겨나갔잖아요. 왕이 될까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니까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거기 애굽으로 이제 만면길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르호보암,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세금을 그냥 너무나 많이 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완전히 압박감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실제로 이 여로보암이 국가를 만드는데, 북이스라엘에다가 뭘 만드니까 신전을 만들죠.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배해라. 북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백성들이 남유다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까봐, 그래서 이 안에서 인정받고 여기서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까봐 불안한 거죠. 염려스러운 것이죠. 그 애굽이 망명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그 가장 강력한 국가가 뭘 섬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금송아지를. 거기서 절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 되겠다. 이 사울 왕이 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 명령에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가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뭐가 불안해요?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다 도망갈까봐. 그럼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숭배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 뭐가 있는 것이에요? 예, 자기를 위한 신이란 말이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근본적으로 염려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염려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을 기울여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염려가요,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보면 거룩한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 염려가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고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나온 염려는 바로 세속적인 염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염려는 권장을 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난 왜 그럴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런 염려는 막 격려해 줍니다. 하지만 이 세속적인 염려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이 자기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염려를 하지 않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신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런 것까지 갖고 이렇게 걱정하나 막 우리는 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까지 속상할까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없어도 될 것을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단 말이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쩜 저렇게 막 거기에 막 염려하고 걱정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에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뭐라 그럽니까? 두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있다면 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의 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올가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산 전 영역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식에 온통 거기에 주식표만 보고 있다면 거기 뭡니까? 주식이 우상 숭배되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비트코인만 보고 있다면 뭡니까? 비트코인 우상 숭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내 마음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는 자기 사랑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 바로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늘도 찾지 않고 여전히 나만 사랑하고 나만 내 중심 가운데 생각,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것들이 바로 오늘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 가운데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부터 오는 거예요. 어거스틴 보십시오. 잘못된 방식, 어거스틴 말한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방식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이제 믿게 되고 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욱더 풍성히 느끼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더 의지하게 되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의지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은 거,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안락한 생활을, 환경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것에 있어서 분량에, 우리보다 주신 그 분량에 더 어떤 것을 더욱더 우리가 탐하고 욕심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서 어떤 그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염려를 더욱더 낳을 수밖에 없다. 왜냐? 내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못 가진 상태에서 불안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진 것, 그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분량 이상의 욕망을 계속 품으면 품을수록 오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그분의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어야지만이 우리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거기에 생각이 염려로 채우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으로 많이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자원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그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인 본질은 이 영적인 것이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에 위한 그런 자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들어와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만 사랑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염려가 계속해서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되기 때문에 염려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오늘도 염려와 결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어디서 찾고 있냐? 자기 자신부터 찾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의지한다 그랬지만, 뭐 부모로부터 나 부모 의지해요, 내 동생 의지해요, 뭐 누구 사람을 의지한다 그랬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불안이 생기고 그것이 염려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속주의 염려에 빠지면 빠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돈이 가장 내게 있어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돈은 필요해요. 가장 큰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돈은 오늘도 육체의 많은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 가서 의사를 통해서 병치료 받을 때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늙음은,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뭐에 쌓는 것입니까? 창고에 더 쌓는 거예요. 계속. 왜 쌓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왜 불안할까요? 그렇죠. 가진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미래에 가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에게 이게 계속 주어져야 되는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회사 돈 1,800원 횡령해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나 지금 이제 파티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누리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내가 계속 누릴 수 있을까?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쌓아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신자가 불안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데서 이런 불안감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의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위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분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염려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늘상 이게 인상 찡그리면서 막 늘 얘기 나누면 염려가 축이 이루어요. 그 염려의 그 핵심 줄기가 염려. 늘 우울한 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늘 걱정스러운 쪽으로 결론 내리고 늘 비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얘기들을 그게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염려 두려울 정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커져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오늘도 우리가 안 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더 큰 기대나 어떤 더 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욕망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갖고 있을수록 우리 가운데 내 앞에서 찾아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좌절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야 이번에 지금 제주도 놀러 가자 5일간만이라도 우리 갔다 오자 너무 좋아요. 드디어 비행기 타본다. 옆집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집은 한 달 동안 저 스위스 여행 갔다 와 이런 말 들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난 왜 우리는 여기밖에 못 가냐 제주도밖에 스위스도 못 가고 막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는 것은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 가운데 24평 아파트 살다가 그리고 또 32평 이게 뭐 사는 것이 뭐 좀 아이들 또 많아지고 그러면 더 넓은 집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여러분 그것은 뭐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 다 무너졌다 끝났다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거룩한 근심은 거룩한 염려는 하나님 뜻이 자신 삶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 세속적인 근심은 자기 뜻이 이루어서 욕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고 연약하다면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죄가 있다면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을 몇 가지만 딱 말하고 끊겠습니다. 먼저 끌어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면 멀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서 걱정할 거면 멀리 내년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저녁에 일어날 것부터 아니면 1시간 전에 일어날 것 그런 거 짧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 삶이 내일까지 더 그냥 멀리까지 그냥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날 염려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염려 가운데 짧게 생각하셔서 이겨나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을 대면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실을 오늘도 마주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피하고 싶어서 막 극단적인 선택한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어도 오늘도 이 현실을 대면할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정말 내 차가 참수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근데 작년에 참수됐거든요. 침수됐단 말이에요. 침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좋은 내비책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 예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그냥 항상 꼬일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안드레 보스젤이라는 이태리 오페라 가수인데 폭발 사고 때문에 눈이 실명돼 버렸어요. 눈이 실명됐는데 이분이 가진 연습 끝에 이제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가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폭발 사고 일어났다. 나는 한순간 실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고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마주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마주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행기 조종사가요. 이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초 훈련이 무엇이냐면 이 비행기에 올라가면요. 이 하늘인가 땅인가 이게 모른대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요. 그 때문에 이 굴렁쇠처럼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훈련을 해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어디가 위고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이것을 인식할 때까지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바로 이런 훈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비행기 훈련 비행기 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서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중에서 그 밑에 20m 되는 그 높은 곳에서 이 공주 줄 잡고 막 공주 몇 바퀴 돌고 이런 것이요. 태어날 때부터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밑에 20cm부터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는 연습부터 해가지고 밑바닥에 그물부터 쫙 깔아놓고 연습한단 말이에요. 떨어진 연습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현실은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수없이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맞이할 용기를 갖게 되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용기와 힘을 주셔서 맞설 수 있는 그 능력 주셔가지고 오늘도 능히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지침으로 오늘도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5초라도 10초라도
문제 앞에 딱 복창하면 뭐 무릎 꿇고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짤막한 기도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립감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설교가 아니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울려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베껴왔는데 이거 너무나 중요해서 그냥 여러분 같이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친구는 고립감입니다. 내가 저 캄캄한 우주 한가운데서 던져져서 하나님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낯선 사람이 되었으며 누구도 나의 친구가 없다는 고립감입니다. 버려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적절히 다루면 하나님을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으로 그를 쇄신시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간절히 순간순간 기도하고 나면 마치 작은 불씨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작은 크기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나면 마치 추운 들판에서 아주 작은 마른 나무 이파리를 모아놓고 불을 붙이는 것처럼 훅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내가 버려진 것처럼 혼자 내동이 처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은혜의 경험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이 경험의 반복은 더욱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염려스러울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죽음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헛된 욕망 때문에 내가 더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 그 욕망을 잠식힌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뭘 소망까지 둬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끝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욕망의 그 탐심이 어느 정도 우리가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조금씩 늘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무엇을 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오. 염려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속적인 염려 가운데 우리 안에 오는 그런 불안감과 그리고 그런 두려움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자기 사랑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렇죠. 짧게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끊어서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현실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을 대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